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을 마치고 25년 첫 주일 되었습니다. 신년주일 첫 예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25년도에도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신년 첫 주일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입니다. 관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관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세상 사람들 관계를 바꿔도 인생이 바뀌죠. 금년에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면 관계를 바꿔보십시오. 근데 이게 리더십 세상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가. 이사야는 총 3명의 이사야가 있다 그러거든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 뒷부분은 제3 이사야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올지 미래에 대한 이 해답, 정답을 제3 이사야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금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6장 이렇게 시작되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금년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정의와 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의롭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분해하면 정의와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의롭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벨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삶이 고난이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정의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구원과 공의라는 거예요. 구원과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서 오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 I will that I am입니다. I will. 그 다음에 I am that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미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지 않고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에 오셔서 그 만나는 그 현재가 과거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서 오신다. 이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정의와 의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의를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건 관념이잖아요. 정의와 의는 각자의 정의와 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정의와 의를 지키는 게 뭘까?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 첫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구약은 안식일이라 그러죠. 근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 예배하는 날로 지키죠. 이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예배의 날이죠. 그래서 이 유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이 율법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하셨죠. 안식일을 십계명을 통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만 지키는가? 그게 아니죠. 안식일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유일신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더 커지고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의 파운데이션이 안식일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 개념 위에 주일의 날을 더 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도 안식일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 이해의 개념 뭐예요? 시간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년을 시작하며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이 샤바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바드.
이 히브리어로 샤바드라 그러는데, 샤바드. 이 샤바드가 쉬다, 멈추다, 그 다음에 이제 관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바트.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쉬라는 얘기고, 멈추고,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안식일 개념이 나온 게 어디죠?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하여 물으면 이 정도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 이루신 거죠. 근데 이루심의 끝이 뭔가?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죠? 맞이짓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말로써, 말씀으로써 창조하는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끝냈다는 의미예요. 끝내지 않으면 안식이 없겠죠. 쉼이 없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이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창조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만드시는 일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쉬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람도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돈을 열심히 벌고 뭐 일에 중독된 분도 있고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쉰 날이 없대잖아요. 평생에. 일 중독인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은 일 중독자들만 가요. 테슬라도 그렇죠. 거기 일 중독자들만 옵니다. 일을 시키는 이유는 위대한 비전을 던져서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죠. 화성에 가자. 이 땅에 없던 걸 만들어내자. 사람들을 일에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일에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요. 그러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을 계속하는 이유.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했던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쉰다면 저 경쟁자가 더 새로운 걸 만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쉴 수 없는 이유는요, 이거를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멈추면은. 왜 그래요? 이게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쉬어야, 멈춰야 내가 일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 살펴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6일 딱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거죠. 그리고 창조한 것들을 첫날 거 보시고 둘째 날 거 보시고 셋째 날 거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보기에 좋으셨대요. 여러분, 쉬어야 보이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그 유재석 나오는 그 유키 증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민호가 나오더라고. 이민호. 예전에 그 뭐 상속자들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더군요. 이민호가.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매일 집에서 혼자 울고 그 영수증 돈 날라오는 거 그거 어떻게 될까 맨날 그 스트레스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일찍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 그 공공의 적에서 데뷔를 했죠. 일진 깡패 같은 역할로.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 많이 달라요. 성형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 머리 뽀글뽀글하고 나오는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 부잣집 재벌집 아들로 나오는 거. 그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자기만 그 머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난 이거 생명이다. 그래서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돈을 벌기를 시작하는데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산대요. 촬영을 하러. 뭐 전세기 타고 가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촬영 하나 마치고 나오면 지하실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가고, 촬영 하나 마치고 나면 아파트인데 빌라로 옮기고, 촬영 하나 마치고 나면 대저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대저택이래요. 근데 방도 크고 집도 크고 거실도 큰데 지하실에서 살던 그 가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자기 실존은 지하실인데 어느 날 돈이 벌어서 자기 껍데기가 대저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보면서 이게 나와 지금 과거의 나의 이게 갭이구나. 아, 나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시작했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20대에 아무도 안 만났대요. 왜? 자기가 너무 갑자기 잘 돼서 그걸로 실수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사람을 거의 안 만났대요, 20대는.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거죠. 야, 내가 지하실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집에 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면 해외에 나가서 더 유명한 사람들을 봐요. 외국인 영화배우 보고 브래드 피트 보고 예를 들면 그럼 자기는 늘 부족한 사람이죠. 난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일을 하는데 아버지 없음이 홀어머니가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다 은혜다. 야 이게 너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귀하고 그 자기는 그 어머니가 자기 영혼의 이 고향이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늘 옆에 계셨고 근데 엄마 나중에 사진 한번 나오는데 젊더라고요. 야, 아들 잘 기른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만 계속 하셨다면 하나님도 이 일에 빠지셔서 하나님도 불평하고 원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딱 쉬심으로 창조한 것들을 첫째 날 거 보고 둘째 날 거 보고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월요일 날 은혜로 살았다. 화요일도 은혜로 살았다. 야 수요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보기에 참 좋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하나님이 스스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네. 야, 너무 좋은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쉬어야 귀한 게 보이고, 쉬어야 감사가 나오고, 쉬어야 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여러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일주일 여러분 살고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세요. 야 이게 귀하구나. 아 나한테 어떻게 저런 게 나왔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물하고 교제가 일어나죠. 관계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쳐다보고 느끼고 감사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만물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교제하시죠. 야, 너 참 귀하다. 그 다음엔 아담의 아픔이 보이죠. 너 혼자 있네. 야, 저 다른 짐승들은 쌍으로 있는데 그럼 짝을 만들어줘야지. 하와를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해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있을 때도 일하는 분들 있죠. 그때도 일하는 분 있어요. 머리로. 요즘 사람들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죠. 2025년도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쉬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게 보이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이거죠. 너는 멈춰. 그리고 나하고 교제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네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식일인데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려놓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창조를 마무리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잖아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신다. 그래서 내 창조를 끝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믿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그러면 근데 이 창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은 뭔가? 안식일의 또 다른 개념은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도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1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모세를 통해 신명기 설교를 통해 풀어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일을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부유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종이 많아요. 남종, 여종, 가축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여러분만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물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쉬게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종인데 종이 휴가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인은 휴가 가도? 근데 주인이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주인이 일주일 딱 이러더니 오늘은 쉬어. 그럼 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유. 종에게 뭘 줘요? 해방.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해방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고요. 430년 쉬어본 적이 없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죠. 뭐예요? 건져내심, 구원, 해방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해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 지켜. 내가 주는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부유하게 되거든 남종, 여종, 소나 낙이나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이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전부 안식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해방입니다. 해방.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시고 싶은데 갇혀 있어요. 매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있죠.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때 있습니다. 병에서, 질병으로 예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관계에서, 물질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내 삶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창조의 이 마침, 그 다음에 해방.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제가 안식일 지켜요. 그러니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저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세요. 예배하고 갈 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지 못하게 묶어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 56장에 왔습니다. 56장에 왔더니 안식일을 지키래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모세가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안식일이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잘 지킨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에 이 안식일 이게 연합하다 아하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하여. 그런데 이 안식일이란 단어가 동사로 20번 나옵니다. 명사로는 46번 나오고, 그래서 토라에 66번 나오거든요. 안식일이. 예언서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예언서, 테투빔이죠. 80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에서 28번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19번 나와요. 자, 모세 오경까지는 가르치느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일 개념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거든 안식일 지켜거라. 근데 실제로는요, 가나안 들어가갖고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왕국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야다라는 왕은요,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왕들, 이 백성은 종이잖아요. 노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면 강대국이 될 것 같고, 여호야다가 안식일을 없애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안식일 기록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안식일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에서 열심히 안식일을 가르쳐도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는 왕국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안식일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느 때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갖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학개, 스룹바벨 이런 삼총사가.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그 다음에 이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이 관리 해갖고 돌아왔는데 디아스포라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킨 건 이 바벨론 포로 후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토라와 바벨론 이 포로 이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안식일 회복을 위한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6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러면서 굳게 잡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나와가지고 나그네로 살다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서 잘 되려면 하나님이 뭐래요?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을 보면,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틀고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게 경계하였고, 성전을 지어놨더니, 성전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야 가서 거기서 무화과 포도주 팔아야 되겠다.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술 팔아야 되겠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돈 벌려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경주 불국사를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원래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불국사로 꼭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갔어요. 그 나중에 결혼을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부산 지나가다가 경주에 가갖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국사 앞에 막 차들이 몰려오는데 앞에는 다 여관이고 전부 먹는 거 파는.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이 절 하나 남겨서 이 도시가 먹고 사네. 여러분 그 절 하나로 도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로. 거기 뭐 불심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요.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기 가면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그랬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두로 사람까지 왔대요. 예루살렘에 살며 안 가요.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시장판이 된 거예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에서까지 장사꾼들이 온 겁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느헤미가 와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귀인들, 귀족들을.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아는 거죠. 왜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왜? 장사꾼들 들어올까 봐. 그리고는 이거 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20절을 보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랬더니요. 예루살렘 문 닫기 전에 들어오려고 거기서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장사꾼들이. 더 지혜롭네. 텐트 치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한 번만 더 여기서 자기만 해봐. 다 잡아버릴 거야. 그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안식일 지키려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꾼들, 귀족들, 이거.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키라는 거죠. 성 지키고.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와갖고 한 일은 뭐예요? 안식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종교가 정한 그런 제도 의식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쉬어. 하나님 만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 그리고 감사해.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일 거야. 그리고 시작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억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지.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 해방시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왜? 계속 일하느라고. 일을 하는 분들은 안식일 절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일을 쉬는 순간 망하는 것 같고 적자 보는 것 같고 여러분 공부도 못 쉬죠. 내가 죽을 것 같으니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장사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9절입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58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
즐거운 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고, 그동안은 안식이 괴로운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아, 이걸 쉬어야 돼? 근데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안식일을 너무 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킬 때 엉뚱한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전도 훈련 시킵니다. 그럼 가서 전도 멘트는 잘해요. 예를 들어서 저 섬기던 교회가 한마을 교회였거든요. 한마을 교회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축복하고 와요. 그럼 애들에게 가르치면 애들이 그 방법만 배우는 거죠. 가서 인사하고 한마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딱 끝내요. 끝내는 순간 자기네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기네 말이. 전도를 가르쳤는데 그 멘트만 배우고 간 거죠. 전도 의식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수박 파는 집에 가잖아요. 근데 하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애들이 너무 이뻐서 수박 한 통을 주네. 야, 이거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나눠 먹거라. 그럼 옆에 있는 애가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난 수박 안 먹는데, 나는 저기 참외가 좋은데, 그러는 순간 다 깨지는 겁니다. 왜 그래? 말하는 법을 못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먼저인가, 거듭남이 먼저인가.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만나면 이렇게 멘트하세요. 특별히 신방전도사님들. 신방전도사님들은 여자분들이잖아요. 나이 40, 50 막 그렇게 60대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신방을 가요. 그러면 전도사님처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예배 때는 전도사님처럼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줌마처럼 해요. 근데 저건 어디서 샀어? 저거 나 좀 담아줘봐. 되게 맛있네. 그럼 예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데리고 다니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방 가면 신방의 본질은 뭐예요? 가서 그 집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알아서 계속 중보해주고 이걸로 가야 되는데, 아, 신방 가면 밥 주네. 신방 가면 뭐가 생기네. 이거 맛이 들린 거예요. 이게 맛이. 그래서 신방 가자 그러면 1등으로 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집도 가려.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내가 득볼 집, 아닐 집. 가려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방을 할수록 망하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건 본질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안식일을 지키거라. 그 안식일 지키는 형식은 배워요. 그런데 안식일을 왜 못 지켜요? 와갖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는, 야, 이거 지킴들 뭐 있겠어? 말로 다 까는 거죠. 왜 그럽니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일주일, 야, 이렇게 해주셨어. 나 여기 오는 게 제일 기뻐. 안식일에 대한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끌어다가 앉혀요. 여러분, 요즘은 KTX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포에 가갖고 밥 먹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청량리에서 지하철 타면 여러분 전철이 춘천까지 가요. 닭갈비 먹고 오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 먼 데를 왜 즐겁다는 거죠. 즐거우면 갑니다. 근데 옆에 있어도 절대 안 가는 거죠. 왜 그래요? 즐거움을 모르니까. 25년도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의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즐거움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 안식일의 즐거움. 이 즐거움을 회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즐기러 오는 거죠. 이 예배에 앉아있는 이 기쁨. 저는 오늘 첫 예배라 굉장히 일찍 왔어요. 새벽 예배 하듯이 일어나서 딴 날보다 일찍 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준비를 마쳤는데 한방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밟지 않은 그 길. 야, 그 눈을 보는데 하나님이 금년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줄게. 여러분, 이사하는 날 눈 오면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근데 늦게 오는 분들은 비가 와서 또 다 녹았을 겁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는 즐거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여름에 휴가 가는 거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도 꼭 주일 저녁에 가갖고 새벽 예배 하루라도 더 하려고 월요일만 새벽 예배 쉬고 거의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다 했습니다. 진짜로. 공식적으로 뭐 제가 따로 쉰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10년쯤 됐을 때, 한 7, 8년인가,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쉬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 쉬고 싶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이게 하는 게. 여러분, 연말 지나가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냥 연말에 주보를 몇 장 만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1월 첫 주 예배 주보는요, 1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거부터 주보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 이 도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양경 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월 달부터 기도하고 이 주보를 11월 달에 만들었다고요. 10월 말인가. 그 다음에 성탄절 만들어야지. 송구영신 만들어야지. 끝없이 만들어야 돼요. 현수막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12월하고 1월이 제일 바빠요. 이건 티도 안 나는 거죠.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오나?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예전에. 근데 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딱 열흘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열흘 쉬게 하셨어요. 언제 쉬게 하셨는 줄 알아요? 암 수술해서. 제가 수술을 하러 딱 들어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왜? 우리 교회 목사가 저 혼자니까. 그래서 일부러 날짜를 끌었어요. 의사가 바로 하라 그랬는데, 새벽 예배도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공휴일이 제일 많은 데가 언제가 봤더니 구정이에요. 그래서 구정 낀 연휴 때 수술을 하고, 토요일날 퇴원을 하면, 내가 주일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피가 안 빠지는 게 피가. 제가 수술을 하러 가갖고 한 층이 전부 폐암 수술한 분들만 있는데요. 거기서 장례 3명인가 봤습니다. 수술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냥 싣고 나가더라고. 근데 거기 수술하고 뭐 하냐면 다 걸어 다녀요. 피가 나와야 되니까. 이 안에 폐에서 피 뽑아놓는 이 고름 차고요. 계속 걷는 거예요. 오늘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제 나이 또래가 없어요. 전부 70이 넘든지 야 거기 가 있는데 이게 처절함이 야, 이 나이에 여기 와 있냐 이게. 이거는 70이 넘어야 생기는 병인데. 그리고 병실에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흘만 쉬게 해달라며. 열흘만. 아차. 그리고 토요일날 원래 퇴원인데 피가 안 빠져서 그때 주일 하루 쉬었죠. 처음으로. 그리고 퇴원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는 쉬고 싶다는 말 안 할게요. 제가 다시는 쉬고 싶다는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안식일의 즐거움, 새벽 예배 오는 즐거움,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아 이거를 잃어버렸구나. 야, 이 날이 가장 귀한 날이구나.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일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번 주에도 예배할 수 있게 묶인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삶의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면 저는 그냥 교회만 지키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삶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메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오늘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13년
예배하면서 주일날 넥타이 안 매고 온 날이 오늘 처음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아무리 아파도 넥타이를 맸어요. 근데 오늘 넥타이를 매면 다시 기관지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무지 많이 하다 야, 오늘 하루만 폴라를 입고 가자. 근데 아침에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잘 입고 왔다. 하나님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 건강의 문제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금년에는 이제 우리 애들도 많이 컸어요.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매년 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이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멀어도 오고 아파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14절을 보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대요. 하나님만 주시는 즐거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에 딱 서 계셨는데 이게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택시가 급출발을 해갖고 신호등 끝에 다 왔는데 택시가 저희 아버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 사이 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 병원에 쫓아갔죠. 야, 저희 아버지 장애인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저는 또 목사니까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결론은 소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 회사하고. 그 소송을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렸는데 소송을 4, 5년 했어요. 택시기사 그 회사하고. 야, 그런데 엄청 센 변호사를 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저 이거 못 쫓아다녀요. 맨 처음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경찰서도 제가 쫓아가고 막 그래서 조서 쓰고 막 하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못 쫓아다녀요. 기도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 사는 동네 저희 아버지 사업체 옆에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 자기 아버지 삼촌인가가 삼성 그 로펌 되게 높은 고위직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개를 해주시겠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변호사가 돼주신 거죠. 그랬더니 다른 변호사들이 그분 다 후배더라고. 결론은. 그래서 그분이 5년 동안 싸워주셨는데요. 비용을 거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하는 날 제가 하나님 이번에 이거 풀어주시면 제가 이거 변호사비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물론 제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해방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넘게 싸웠던 걸 싹 풀어주시더라고. 이 즐거움.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세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인데요.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존귀하게. 이사야서 오늘 56장부터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른 자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존귀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안식일, 창조의 끝에 그 다음에 출애굽 해방의 끝에 근데 왕국, 나라 잘 되게 할 때 안 지킨 거죠. 그랬더니 바벨론 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딱 은혜는 딱 하나. 안식일을 회복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연합해 주신다는 거죠. 연합. 그리고
너희들 고자라도 나무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른 나무, 이거 동영상입니다. 마른 나무를 어떻게 싹이 나게 하는지 영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나무가 나온 거예요, 주부에.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복.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이게 너무 기뻐 날마다 성산에 올라가 그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4절에 에스겔서 20장 24절에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법을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32절 쭉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리니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세상 열방 이방 목석을 경배한대요. 그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귀하게 존귀하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25년도 여러분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즐거움으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5년도에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회복, 안식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한 해 되어지시길. 너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됐어? 그러면 예배했지.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더라.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출애굽하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야, 안식일을 회복해. 결국 구약에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내려가는 자들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